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말씀입니다. 22절로 2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엔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두메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15장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준비한 영상이 하나 있는데 먼저 영상 보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혹시 읽을 때 나왔는데 네.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아펜젤로 선교사가 설립한 배제학당, 이화학당은 근대 교육의 시작이었고 남녀평등과 자유, 인권 수호, 나아가 독립운동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감리교회는 일제강점기 신민의 조직과 간도 독립운동기지 건설에 참여했습니다. 3.1 만세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 중 9명이 감리교인입니다. 감리교인 이화학당의 유관수님은 천안만세 운동 이후 체포되어 서대문 감옥에서 옥중 투쟁 중 일제에 의해 희생당했습니다. 당시 감리교인은 전체 기독교인 중 20%가 안 되었으나 전국적인 만세 운동을 주도했습니다. 이필주, 전덕기, 신석구, 현승, 손정도 목사를 비롯한 노백린, 이유필, 이강장로, 이회영 권사 등 많은 감리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과 초대 정부 구성에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그분들의 신앙과 헌신이 나라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가 그런 교단입니다. 감리교회는 균형 잡힌 신학 위에 신앙적 전통을 이어가고 있고 미주연회를 포함 전국 12개 연회, 230개 지방회, 6,701개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도 세계 81개국에 파송된 선교사 1284명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암담하고 시끄러운 세상입니다. 우리 주님이 민족의 아픔과 상처를 싸매시고 감싸시고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올해는 한국 선교 140주년 기념의 해고요. 오늘은 웨슬레 회심 287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웨슬레 목사님을 통한 성령 운동이 그 거룩한 운동들이 영국을 넘어 미국을 넘어 우리나라까지 왔고요. 영상은 짧은 시간에 영상을 만드느라고 다 담겨 있지 않지만 아펜젤로 선교사님에 의해서 개척된 정동교회, 또 스크랜턴 선교사님에 의해서 개척된 상동교회, 이런 감리교 우리나라의 처음 교회들은요, 우리나라 민족사와 아픔을 함께했고 독립운동에 있어서 큰 영향들을 감당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정동교회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파이프 오르간이 있었는데요. 파이프 오르간 뒤에 조그만 방이 있었는데 그 방이 눈에 잘 띄지 않았던 것 같아요. 독립운동 지도자들이 그곳에 모여서 비밀 회의들을 많이 했었던 교회고요. 상동교회 같은 곳은 그 교회 그 한국인 목사 전덕기 목사님이 있을 때 청년회가 굉장히 부흥했었어요. 그 청년 중에서는 아까 화면에 나왔던 분들도 대다수 그 청년회에 소속돼 있었지만 다른 교회에 있었던 청년들도 그 청년회와 함께 하면서 뭐 이준이라든지 헤이그 열사였던 이준, 이상설 박사라든지 이승만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대통령도 그 교회 청년회에서 함께 영향을 받고 은혜를 받았었던 기록들을 한국 교회사들을 공부하면은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웨슬리 회심 287주년 기념 주일인데 우리가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그 영향력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에 이 시대에 뻗어나가기를 소망하고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에겐 두 아들이 있는데요. 두 아이가 저하고 많이 닮았습니다. 예전부터 성도님들이 저희 자녀들에게 너 누구누구 목사님 아들이지?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았대요. 저랑 같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저랑 같이 없을 때에도 저희 아이들에게, 근데 아이들은 그 어른들을 모르니까 어떤 분이 저보고 아빠 아들이냐고 물어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굴만 봐도 저를 닮았나 봐요. 근데 얼굴뿐만 아니라 두 아들 첫째나 둘째는 서로 간엔 다르지만 그래도 제 모습이, 제 습관도 그렇고 제 식성도 그렇고 제 성향도 그렇고 제 얼굴도 그렇고 둘 다 따로따로 저를 많이 닮았어요. 핏줄이니까 닮은 것도 있겠지만 함께 생활하면서 매일 바라보니까 닮아가는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왜 그럴까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봤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면서 10가지 재앙이라든지 홍해를 가르는 기적이라든지 이런 일들을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떻게 이런 일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던 저들이, 신앙으로 결단하고 출애굽했던 저들이 어떻게 저런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요? 그러나 이는 비단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뿐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죠.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고 결단하고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은혜 받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직장을,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결단하지만 작은 문제 앞에 위축되고 무너지고 낙심하고 이런 모습들이 반복되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렇게 고난 가운데 위축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22절 말씀, 본문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였다. 홍해의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셨죠.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말씀을 보면요, 1절부터 21절까지 모세의 노래와 미리암의 노래가 연속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춤추며 찬양하고 기뻐했었던 그런 기록들이죠. 그리고 이제 수르 광야로 지나간 지 불과 사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불과 광야 사흘 길을 걸었는데, 물론 광야에서 사흘은요, 이런 보통의 기후에서 사흘과는 다르죠. 죽음을 의미하죠. 광야에서 사흘 동안 물이 없다라는 것은. 광야에서 사흘 동안 물이 없었는데 한두 명도 아니고 출애굽할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200만 명이 넘었어요.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물이 없으니까 한두 명 불평하다가 점점 이 군중 심리라는 게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어요. 우리는 살다 보면 뜻하지 않는 그런 고난에, 의도하지 않는 그런 고난에 맞닥뜨리곤 합니다. 모세는 이런 모습 가운데 우리 인생이 참 슬프고 수고로운 인생이다라고 탄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화면에 나옵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야곱의 말이기도 하지만 시편 90편의 표제어에는 모세의 기도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도 동일하게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의 고난, 그 슬픔, 인생이 참 수고와 슬픔밖에 없구나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 탄식은 우리의 탄식이기도 하죠. 살다 보면은 고난 끝에 고생 끝에 낙이 와야 되는데 늘 고난인 것 같습니다. 이거 문제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어려움이 있고 우리 앞에는 늘 그런 수고와 슬픔, 고난이 있지요. 그러나 처음부터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슬프고 수고로운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여호와의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복된 삶을 살았죠. 그러나 인간의 범죄하면서 그 낙원에서 쫓겨나게 되고 수고와 슬픔, 탄식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하였으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죠. 오늘도 쓴물을 맞닥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쓴물인 채로 내어 버려두지 않으시고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대목이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우리 인생도 참 쓰다고 할 정도로 쓴물이라고 할 정도로 고달픈 인생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아멘. 마라라는 것은요 쓰다라는 의미입니다. 명사로 쓰면 쓰다인데 동사로 쓰면은요 거역하다, 완고하다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마라. 본문에서 이들이 마라의 쓴물을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표현하는 그런 것들이 이 단어의 의미가 다 담겨 있습니다. 쓰다고 느끼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완고하게 불평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모습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쓰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쓰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짠 것일 수도 있고 오염돼서 먹을 수 없는 물일 수도 있겠고 어쨌든 먹을 수 없는 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흘 동안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극도로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눈앞에 물을 만났죠.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물을 만나고 뛰어들듯이 그 물을 마셨을 것입니다. 물을 목말랐다가 3일 동안 제대로 물을 먹지 못하다가 물을 먹을 때 조금씩 먹지는 않았을 거예요. 물을 들이키듯이 마셨을 거예요. 그 물을 들이켰는데 그 물이 짰는지 썼는지 썩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물은 짜거나 쓰거나 썩은 물, 먹을 수 없는 물이었을 겁니다. 막 들이켰는데 들이키고 보니까 그 물이 제대로 된 물이 아니었어요. 그 목이라든지 그 위장이라든지 그 고통,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정신적인 피로감 이런 것들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느꼈음에 분명합니다. 이들의 원망이 사실은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어요.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였죠. 430년 노예 생활을 하였어요. 430년 노예 생활을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고 이제는 자유다 싶었는데 눈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대군들이 전차를 이끌고 애굽의 대군들이 쫓아올 때 저들은 절망했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저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에게 불평하는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시고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들은 물에 수장시키시죠. 그때 모세와 미리암이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똑같이 또다시 물이 없을 때 이들이 짠 물, 썩은 물, 쓴 물을 맞닥뜨렸을 때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원망하였다, 모세에게 불평하였다라는 것은 결국은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었죠. 여기서 원망하여라는 단어는요 한 번의 원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반복하여 지속적으로 원망하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밤새도록 지속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들의 불평이 하늘에까지 닿았을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의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불과 사흘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다가도 눈앞에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은 바로 낙심하고 낙담하고 불평하곤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사흘 동안 마실 물이 없을 때 마라의 샘을 만나고 그 물을 만나서 반갑게 마셨는데 도저히 마실 수 없는 그런 물, 절망하면서 무엇을 마시겠느냐, 마실 물을 달라고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협박하듯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았는데 애굽이 나일강 유역에는 농사짓기 좋은 비옥한 땅이지만 애굽 주변에 광야와 사막이 다 펼쳐져 있는 그런 땅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대해서 몰랐을 리 없습니다. 또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었던 사람, 하나님의 훈련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대해서 몰랐을 리 없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셨을 때 광야에서 고생할 것을 각오하지 않고 따라가진 않았을 거예요. 분명 광야가 어떨는지 짐작을 하면서도, 예상을 하면서도 따라 나섰는데 불과 사흘 만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놓쳐버렸다는 데 있어요. 모세를 통한 기적들을 바라보고, 기적을 통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는 괜찮았는데 하나님을 향한 눈이, 시선을 문제 앞에, 고난 앞에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쳐버리고 마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이 터져 나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간혹 놀이동산이나 백화점 같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미아가 많이 발생하곤 합니다. 아이들이 눈에 현혹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화려한 것들도 많고 사람도 많고 하니까 미아가 발생하죠. 엄마가 주변에 있는데 아빠가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아가 되는 일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눈앞에 고난, 쓴물을 맞닥뜨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놓쳐버리니까 저들이 불평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인 27절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네, 아멘.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입니다. 마라를 지나서 마라의 사건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다른 샘으로 인도하셨는데 그곳 이름은 엘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림은 넓다라는 의미입니다. 엘림에는 물샘이 12이 있었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샘이었습니다. 이 숫자는요, 마라랑 비교해서 훨씬 크다, 물이 풍족하다, 나무가 많고 쉴만한 공간이 많다라는 그런 단순한 의미도 있지만요, 성경에서 12이라든지 70이라든지 숫자는 완전을 의미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더없이 좋은 온전하고 완전한 그런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엘림, 오늘 마지막 절 엘림에 관련된 기록들을 보니까요, 학자들은요, 마라하고 엘림하고 거리가 불과 10km 정도밖에 거리가 되지 않는다, 단번에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합리적인 의문을 두 가지 제시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신데 왜 사흘이나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바로 옆에 엘림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엘림으로 곧장 가지 않으시고 쓴 물을 먹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타는 듯한 갈증을 느끼게 하고 고통을 느껴서 불평하게끔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마라로, 굳이 마라의 물로 인도하셨을까?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셨습니다.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에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저들이 쓴 물을 먹고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는데 그 나무를 물에 넣었더니 물이 단물이 되었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사람들은요, 혹자는 이 단물, 물을 달게 하는 나무가 어떤 나무일지에 대해서 집중합니다. 어떤 나무이길래 이런 효능이 있을까? 쓴물이었다면, 만약에 그 물이 쓴물이었다면 달게 된 거고, 짠물이었으면 민물이 되게 한 거고, 썩은 물이었으면 정화를 한 건데 도대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이길래 그런 효능과 효과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나무에 효능이 있다 하더라도요, 이들의 인구는 200만 명인데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을 물을 한 번에 정화시키고 한 번에 깨끗하게 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작은 나무에 있을 리 만무합니다. 나무는 그저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도구에 지나지 않았죠. 이 사건은 어떤 의미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은 문제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향했던 그 시선을 놓치고 잃어버리고 문제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무를 물에 넣으셔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적이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시험하다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나사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냄새 맡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냄새 맡다, 근데 본문에서는 훈련하다, 교육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엘림이 가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데 마라로 인도하신 데는 분명한 의도가 있으셨어요. 그것도 마라에서 그 쓴물을 허겁지겁 들이킬 수밖에 없도록 사흘 동안 물을 먹지 못하고 갈증을 느끼는 상태로 마라로 인도하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으신 거죠. 엘림은 분명 좋은 물이었는데 엘림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나사, 훈련하시고 교육시키기 위함이셨더라라는 거예요. 그 앞에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훈련하실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지, 하나님 정해주신 규칙들을, 규례들을 잘 따를 수 있도록 훈련하시고자 이들을 마라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2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라는 것은요,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이라는 의미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순종해라 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듣다라는 것은 순종을 수반하는 표현입니다. 말씀을 솔로몬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구했던 기도, 지혜, 듣는 마음, 우리가 듣는 마음, 듣고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순종해라. 계명과 규례, 앞에 나온 율례와 법도 똑같은 말씀을 좀 더 풀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만 있다면, 그 말씀을 들을 수만 있다면 순종하면은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인데 애굽 사람에게 내렸던 질병, 애굽 사람에게 내렸던 재앙, 이것들을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그것들이 임하지 않도록 너희를 치료하고 보호하겠다. 내가 치료의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알게 하려고, 너희를 훈련시키려고 훈련의 장소 마라로 인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훈련을 원하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도록 훈련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마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훈련받기에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훈련이 있죠.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훈련입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통독하고 또 성경 공부가 우리 가을에 시작될 텐데 성경 공부하고 큐티하고 이런 훈련들을 받기에 주저하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모세가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나무를 가리키시고 그물을 넣었더니 쓴물이 단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마라의 쓴물로 인도하신 이후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이신데 말씀을 듣고 들을 수만 있다면 순종하면 그 말씀을 들을 수만 있다면 너희가 듣고 순종하여 율례와 법도와 규례들을 순종하면 내가 애굽 사람들을 쳤던 어떠한 질병도 재앙도 너에게 임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 지키겠다, 치료하겠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들을 시키셨어요. 또 하나의 훈련은 뭐냐면요, 모세가 기도하였더니 응답하여 주셨더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모세를 통하여 고난이 해결된 것,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것,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하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하셨어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모든 질병과 재앙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보호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하게 하셨고요. 또 기도할 때 기도하면 구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이것들을 훈련하시기 위하여서 일부러 마라로 인도하여 주셨지요.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22절에도 23절 말씀에도 27절 말씀에도 길과 관련된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인도함에, 나와서, 들어가서, 걸었으나 이르렀더니, 이름에, 길과 관련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길,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는데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들이 한 가정의 아버지와 어머니로, 직장의 직장인으로, 교회에서 직분자로 우리가 각각의 공간에서 우리는 사명,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된 사명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처음부터 불평하려고 작심하고 마라에 간 것이 아니었어요. 고난도 각오하고 사막을 향하여서 모든 갖고 있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 몸을 내던진 사람들, 모세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나갔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이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던히 결단하고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는 모습들이 나타난 것이었죠.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 원하고요, 우리 인생길, 제대로 인생길을 걸어가길 원하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길, 캄캄하고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순간에도 어떻게든 길을 찾기 원하고 어떻게든 헤쳐나가기 원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길, 인생길, 그 사명들을 감당하길 원하는데 무던히 노력해도 우리가 약해질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고 쓰러지고 낙심될 때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길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낙심될 때 마라에서 훈련받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낙심될 때야말로, 앞이 보이지 않을 때야말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들을 바라보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길에 대해서 방황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길에 대해서 어떤 길로 나아갈지 모르니까 물이 없음이 사흘이나 됐는데 얼마나 더 계속될지 모르니까 불평했던 거예요. 바로 내일 엘림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불평했을까요?
언제까지 이 고난이 지속될지 모르니까 불평했던 거예요. 마라의 쓴물을 먹고 더 불평이 터져 나왔죠. 언제까지 그 길을 모르니까 불평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길을 잃을 염려가 없습니다. 주와 함께라면, 주님과 함께라면은요, 우리는 길을 잃을 염려가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답답하고 불평이 나오고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나오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짜증스럽게 말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이럴 때일수록 미아처럼 시선을 잃은 채 방황하지 말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길을 벗어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듣고 이 시간 결단하며 적용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받은 은혜가 있다면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구절들이 있다면은 여러분 주보 결단과 적용란에 한번 메모해 보시고요, 여러분 휴대폰을 꺼내셔서 받은 은혜들을 기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은혜대로 살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말씀을 통해 주셨던 은혜들, 어떤 단어들, 어떤 상황들을 기록하시길 바랍니다. 미아와 같이 우리가 시선을 놓치고 빼앗긴 채 방황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있진 않은지 우리 모습을 돌아봅시다. 하나님께는 길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곧 길입니다. 길이 있는데 왜 우리가 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마라로 일부러 이끄셨어요. 훈련시키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훈련을 원하십니다.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셨고요, 훈련을 통하여 치료하시는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훈련하셨어요. 하나님은 그저 우리의 평탄한 삶, 그저 평지 같은 삶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당장은 고될지 모르지만 훈련을 통하여 우리를 더 존귀하게 쓰기를 원하십니다. 훈련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도 고난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찬양하며 기도하고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하나님 우리의 길을 아십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나의 가는 길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길은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길은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이곳에서 예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죄는 새 몸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고맙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속회 전도 운동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많은 새가족들을 전도하고 초청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갈 길을 잃은 채 방황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인생의 길을 놓치고 우리의 사명을 잃은 채 방황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으로 우리가 직장인으로 사명자로 직분자로 하나님 우리가 사명을 주시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의 인생길에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며 부단히도 노력하지만 우리의 인생길에서 쓰러지고 지치고 무너질 때가 많이 있고 작은 고난에도 위축되고 불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시선을 놓으셨기 때문인데 전능하신 하나님, 함께하신 하나님, 동행하신 하나님을 바라지 못할 때에 저들이 원망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하나님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시선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데 마라로 인도하시고 훈련의 길로 인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치료하시는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문제나 형편과 어려움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스스로 미아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외롭고 힘들고 지치는 인생입니까? 하나님이여,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는 아닌 줄로 믿습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속회 전도 운동을 통하여 오랜만에 교회 나오신 분들, 처음으로 교회 나오신 분들, 그들의 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는지, 우리 인생 길이 제대로 걷는 길인지 답답하고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든 예배자들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 처음 나온 성도님들, 이들의 마음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걸음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상한 심령들이 있다면은 그 상처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나도 모르게 불평과 원망과 짜증이 많이 나오는 그런 답답한 마음들이 있다면은 길을 몰라 헤매는 인생들이 있다면은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예배도 또한 훈련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마라를 통하여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마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시고 훈련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오늘 예배에 나를 부르신 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와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이 미아처럼 방황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인생의 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의 비전들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시고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사명 감당하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